것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반복적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달입니다. 미랄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 명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 이 장소에서 150명의 인원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담대함이 없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과 축복의 역사,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무더위 수동 무대 위 묘실 가운 입고 힘차게 K머리 위에 손으로 붙이게나 파찬장 뷰곡을 차며 헤엄치던 신축 연습실 불 밝게 연습하던 그 어느 날에 창문 어느 지하에 가득한 열기 어느 틈에 가득한 흙먼지 모래 그래도 시원한 바닥이 좋아 그렇죠 그 위에 사역으로 전국 돌아 끝나면 응급실 돌아 물로 밤지 새던 차가운 병원마다 남들 몰래 연습했던 people of God 그러다 발목 금이 쪄 oh my god 3년 전 20살 평범한 삶 내 인생을 바꿔버린 하나님 사랑 부모님 계속되는 반대조차 막지 못한 이 길을 나는 간다 이 노래 바로 우리들 이야기 지난 모든 시간 So thank you my daddy I wanna praise you
알아봐라 모든 주를 위한 나타나 Everybody get up, put your hands up. 지금 생각하면 추억의 음악 속에 음악이 될 것 같은 지난 시절이지만 나의 삶 속에 그분을 담기에 다시 춤을 추지 지금이야.
우리 축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또 격려합니다. 우리 아모리도 한 번 더 우리 미랄 우리 댄싱 팀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34기 박미은 자매님께서 저희 새가족부 수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형제님 조로 가게 되고요. 네, 박미은 자매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원 조장님, 네, 김재원 형제님 조도 나와서 같이 축복에 안전만 잊지 마시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중앙으로 오시. 미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 나와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미은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미은자매 새가족을 무사히 수리하고 또 미랄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시고 그 삶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도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미랄 청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주위에 둘러보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저희들 주보 보면서 광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모임을 보시면요, 아침 큐티 모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 수, 목, 금 오전 8시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요. 예, 많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 아침 시간 꼭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 모임이 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바라고요. 그리고 섬김 금요 모임이 그 1시간 후에 저녁 8시 30분부터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요. 예, 섬김이 분들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1시간 전 12시 반에 청년부실에서 있으니까요. 예, 그 주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과 아니 모든 청년분들 다 오셔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 하루에 한번 큐티 하시고 성경 3장 읽으시고 30분 이상 기도하시는 청년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미디어 영상팀 강원권 형제님께서 네, 저희 손들고 계신데 저분이 네, 팀원들을 모집 중입니다. 동영상 제작 편집에 관심 많으시고 또 은사가 있으신 분들 많은 분들 네, 응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팀에서도 함께할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뒤에 모지혜 자매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6월 15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OMR 카드에 기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거군요. 처음 봤어요. 네, OMR 카드 맞이 수능 보고 그러시느라 많이 해보셨죠? 네, OMR 카드 작성하시는 법은 저희 청년들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네, 안수집사 20명 그리고 안수권사 30명을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름이 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신 아니죠. 기도해서 응답 받으신 분들 이렇게 기표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안수집사는 파란색 그리고 안수권사는 분홍색의 용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이죠. 6월 15일 날 선교관 1층에서 15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꾼 기도로 준비하셔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투표 꼭 해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우리 예배당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 청년부에 목표가 있습니다. 또 주제는 스마일 어게인.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배지를 달게 될 겁니다. 다들 왼쪽 가슴에. 지금 보면 우리 그 안대 팀들이 뒤쪽에 보세요. 우리 모지의 자매 가슴에 예쁜 배지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일 어게인 배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도 달게 될 거고 집사님도 달고 섬김이들도 또 찬양팀들도 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셋째 주에는 다 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저 배지를 달고 여러분들이 할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얼굴이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배지를 할지라도 얼굴이 따라주지 않으면 골치 아프니까요.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스마일 어게인 하면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셨습니까? 어제쯤 문자를 보냈을 텐데 내일까지 성경구절 2구절을 암송해서 오세요. 섬김이들이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 받아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 2구절 외우지는 안 해도 받아봤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예. 손 내리세요. 우리 다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못 받아봤군요. 아마 통신사의 장애로 가지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암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섬김이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암송합시다. 예, 암송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섬김이 모임할 때 암송 안 하는 사람들은 집에 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암송했다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섬김이들 일어나서 뭐 어떻든 암송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취하시는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소그룹 모임 때 이 두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셔야 합니다. 왜? 성경을 암송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시다. 또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과거를 캐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너는 은혜 입은 자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오면 너를 받아준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은 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곡은 바로 주의 이름 높임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과 같이 나오셔서 힘차게 한번 박수하며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복음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하며 우리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매님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박수로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4가지 메시지를 제가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구원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16절 말씀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이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할렐루야 라고 대답을 하지만 왠지 그 대답을 하고 돌아서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혹시나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고민이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리고 헌금을 열심히 해서 얻은 구원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과연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를 더 더하는 겁니다. 첫 번째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도 믿고 구원받지만 그래도 한 가지 더, 내가 좀 노력해야만 구원의 진짜가 되지 아니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요, 숙제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불안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구원을 촛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서 있으면 그 태양이 꺼질까 하는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태양 앞에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촛불 앞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제 꺼질까?
언제 사라질까 하는 그 걱정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한 촛불은 모든 것을 다 비춰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착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1시간 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감정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은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즉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무언가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구원은 의인이 되었을 때 주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내가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나는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구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다 싼 것입니다. 골동품이든지 뭐든지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무엇을 구입했을지라도 값으로 산 것은 다 싼 것입니다. 그러나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정말 비싼 것이요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치루었다며 그것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노력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노력이 들어가는 순간에 때로는 구원받았는 것 같고 때로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16절에 첫 번째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성자 중에 공자란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석가모니라는 사람도 나는 열반을 향하여 가르치는 선이다, 참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듣고 있지,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아마 우리는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 하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기독교는 개인주의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것이 종교냐? 모든 것을 다 품어야지,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종교에 대한 특징을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집을 지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디서든지 남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도 많지 않겠느냐? 불교를 통하여서도, 유교를 통하여서도, 내 주먹을 통하여서라도, 무엇을 통하여서도 거기에 가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너희들은 예수밖에 없냐고, 왜 다른 이름은 없냐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주장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어릴 때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현해탈이라는 조그마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가신 분이 있습니다. 조련이라는 분이 헤엄을 쳐서, 누구도 도전하지 않을 것을 헤엄쳐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고 간 사람도 없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니까. 건너가면 죽으니까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강이나 도보 해협이나 현해탄은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은 어떤 경우에도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헤엄을 잘 치냐 못 치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착하냐 덜 착하냐 하는 문제는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착하든지 죄를 좀 덜 지었든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 보셨습니까? 혹시 비행기 타고 난 이후에 그 비행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뜀박질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비행기는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나를 실어 가는 거지 내가 비행기를 운행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실어 가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느끼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이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느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봉사를 아무리 잘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영접하면, 어떤 걸 영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조건이 없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죠.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 때 암송을 또 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 단계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구원? 영생을 얻었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은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가고 싶어 발버둥을 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지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진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진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제한이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여기 누구든지는 오늘 말씀에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시인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도 마찬가지고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생각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안에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거야. 누구든지 안에 내 남자친구는 절대 안 될 거야. 누구든지 안에 우리 학교 선생님은 안 될 거야. 누구든지 안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그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구원이라면 그것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제한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구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구원에 대한 4가지 진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공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다 값비싼 겁니다. 공짜는 절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면 은혜요, 축복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헤엄쳐서 못 건너갑니다. 비행기를 타는 믿음으로 비행기를 타면 태평양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멘하고 믿을 때 구원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도꼭지까지는 물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도꼭지에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겁니다. 거기 앞에 대고 선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얘기도 상관없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영접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여러분 있는 모든 그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은 절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믿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났던 못났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선물로 주신다면 그거 받고 싶습니다. 영접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불확실합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초같이 제 구원은 불안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자여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그 사람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직까지를 가득 차 있는 물을, 수도꼭지를 틀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수도꼭지를 틀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칼칼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바로 앞에 초처럼 지금 불안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한 분 있다면 찬양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각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내게 구원의 확신을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 앞에 놓여진 초처럼 나의 구원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며 변화되고 있사오니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자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랜 신앙생활을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구원의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임자여 주시고 임자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내게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방에서 생명을 우리를 모두 얻어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자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 믿음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노력을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변화되게 아버지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한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과 방언들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시작까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의 영을 부어달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보하며 합심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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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백성 열반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반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함으로 애씀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제의 날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 사랑 속에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한 명 한 명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열방의 십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이는 데 힘을 쓰는 청년부 미랄의 목표 1번부터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5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미랄 공동체,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하는 행복한 미랄 공동체, 예수를 만난 기쁨,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예배, 하루에 한 번 큐티하고 3장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는 청년 공동체.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은 특별하게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자주 했는데 원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부흥 찬양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스마일 어게인 하면서 같이 한번 마치겠습니다. 기다립시다. 우리 앞쪽으로도 오십시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 활짝은 얼굴로 이 땅 찬양하십시오.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임 하소서.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스마일 어게인 하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은석 그대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소유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